자, 오늘은 사성제 가운데 세 번째 시간이죠. 세 번째 진리인 멸성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멸성제라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그러면 괴로움의 소멸이란 한마디로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니빠나, 열반을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겠죠. 사성제 가운데 세 번째 진리는 열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반이 불교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여기셔도 되겠고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니르바나 또는 열반, 산스크리트어로는 니르바나, 팔리어로는 니빠나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열반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니 플러스 바나, 즉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욕망을 떠났다 혹은 불이 꺼지다, 뭐 그런 식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불이 꺼지는 거구나. 욕망이 다 사라진 거구나. 욕망으로부터 떠난 것이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이해하고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니빠나라고 하는 열반을 실제로 내가 체험한 걸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무리 지식으로 이론으로, 요즘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만 뒤지면 무엇이든지 모든 정보를 다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손에 쥘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경험이냐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이라면, 열반을 직접 맛본 게 아니라면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단어를 안다 한들, 불이 꺼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안다 한들 그 의미가 내가 직접 니르바나를 맛본 것과 무슨 상관이겠는가 하는 이야기이죠. 자, 그런데 열반을 맛본다는 거, 이제 우리 모든 불자들 뿐만 아니라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 오온이라고 하는 색수상 행식의 당체가 무엇인지, 이게 실체가 있는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궁금함을 일시에 깨닫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열반 아니겠습니까? 불가에서는 열반이라고 하는 건 말로 설명해봐야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말로라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 바로 열반에 대해서 부탁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실까요?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내가 깨달은 이 법은 깊고 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추론을 넘어서 있고 미묘해서 현명한 사람들이라야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람들은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다.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런 의존적인 발생, 즉 연기의 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의 고요함, 생성윤회를 낳는 모든 조건들의 포기, 욕망의 소멸, 냉정, 열반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내가 법을 설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피곤하게 하고 성가시게 할 것이다. 이것은 욕망이 끊어진, 즉 열반. 그 열반은 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부처님 자신이 명백히 지적하신 내용이다. 부처님은 자신의 첫 번째 설법에서 세 번째 고귀한 진리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고귀한 진리이니 바로 저 욕망의 완전한 소멸이요 포기이며 버리는 것이며 해탈이며 초연이다.
비록 여기서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욕망의 완전한 소멸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다는 어디에서나 이런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라훌라야, 욕망의 소멸이 열반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세계의 범천에게도 대답하면서 욕망을 버리는 것이 열반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리부다는 오온에 대한 강한 욕구를 뿌리 뽑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때 열반은 욕망의 소멸과 사라짐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욕망은 괴로움의 원인이고 이 괴로움은 그 원인인 욕망이 사라질 때에만 사라질 수 있다. 즉 욕망을 포기하면 괴로움과 관계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열반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오늘 세 번째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 열반에 대한 말씀을 직접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들어보셨거든요. 내가 깨달은 이 법은 너무도 깊고 보기 어렵고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이 단순한 추론을 가지고는 알 수 없다. 너무나도 미묘해서 아주 현명한 사람이라야지만이 세 번째 고귀한 진리인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요즘 사람들을 보아하니 그 당시 이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즘 즉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 감각적인 즐거움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의존적으로 발생하는 것, 즉 연기의 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하고 저것이 소멸함으로 이것이 소멸한다라는 이 연기의 법칙을 알지 못해. 이러한 우주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찌 열반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 또 알 수 있겠느냐. 모든 건 조건 지어진 것에 불과하다 하는 걸 터득해야 비로소 열반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의 우리 이 몸뚱이조차도 내 몸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몸뚱이에 누가 조금만 가해를 하면 뭐 야단나죠. 내 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뚱이조차도 내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강하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데 어찌 연기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열반은 까마득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리고 조건 지어진 것들, 그 모든 걸 포기해야 돼. 또한 욕망의 소멸뿐만 아니라 지멸, 그치고 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만 열반을 알 수 있는데 감각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과연 열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한다 한들 그걸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 감각적 욕망은 뭡니까? 눈으로 대상을 보는 순간 저거 나 너무 좋다. 너무 가지고 싶어. 또 눈으로 대상을 보는 순간 아유 진짜 꼴불견이야. 난 저런 대상 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다 감각적 욕망이죠. 코로 냄새를 맡는 순간 우와 이 냄새 진짜 좋다. 이런 향기만 계속 맡고 살았으면 좋겠다. 와, 이 냄새가 없는 곳에 가서 살면 좋겠다. 싫은 냄새. 이것도 감각적 욕망이죠. 귀로 소리를 듣는 순간 우와 이 음악 진짜 좋구나. 너무 좋아. 또 듣고 싶어. 가까이 하고 싶어. 이런 감각이 생기죠. 혀로 맛보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맛있는 것이 와닿으면 혀의 감각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작은 새치혀는 맛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맛있는 것을 찾아 먹기 위하여 우리가 맛있는 집을 정보로도 다 얻잖아요. 어디에 가면 뭐가 맛있더라.
혀가 원하는 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끝도 한도 없이 그 욕망의 즐거움을 찾아다닙니다.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먹고 내일 못 먹으면 그 다음날 먹어도 먹어야 되죠. 이렇게 감각적 즐거움에 빠져서 그 욕망에 빠져 있는 자들이 어찌 모든 걸 포기하고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욕망을 소멸시키는 열반에 대한 것을 듣고자 하며 관심을 갖겠느냐. 설명한다 한들 알겠는가. 그러니 내가 아무리 법을 설한다 해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데리고 열반을 설명한다는 것은 나를 참으로 피곤하게 하는 일이다. 얼마나 성가시려운 일이냐. 부처님이 오죽하심이 이렇게 설명하셨을까? 표현하셨을까? 나를 참 피곤하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일이다. 감각에 빠져서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앉혀놓고 열반에 대해 설명한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거죠. 열반에 대한 설명을 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요. 자, 우리가 뭐 파인애플이 있다, 여기 뭐 단감 하나가 있다든지 뭐 하여간 어떤 음식이 있다고 해보세요. 파인애플처럼 단순한 것조차도 예전에 그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파인애플이 가지고 있는 단맛, 뭐 여러 가지의 그 화학적인 성질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파인애플의 맛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논문을 100편, 1000편, 10,000편을 가져다 준다 해도 파인애플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한 번도 인생에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거는 뭐랄까 아주 단물이 졸졸 나와. 그리고 좀 새콤달콤하다 그럴까? 이러면서 뭐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설명하지만 어떤 사람은 새콤달콤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식초를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과를 연상할 수도 있고 뭐 하여간 자기가 먹어본 범위 안에서만 생각하잖아요. 정말 단 한 번도 파인애플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걸 설명한다는 건 어느 정도 어려운 걸까?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먹거리 하나도 먹어보지 않은 것을 설명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진리의 세계를 완전하게 깨달은 열반, 니빠나에 대한 걸 설명하는 건 곤혹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지금 저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달콤한 맛을 보고 그걸 말해봐야 먹어보지 않은 자에겐 부질없는 것이듯이 그냥 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파인애플을 갖다 주어요. 그리고 숭덩숭덩 잘라서 자 먹어봐라. 혓바닥 위에 직접 한 조각 올려놓아 주는 것이 더 정확한 맛에 대한 설명이겠죠. 열반 또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열반이 뭐예요? 니르바나가 뭐죠? 뭐 이게 불교도이건 아니건 모든 사람이 하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부다께서 완전한 깨달음, 니빠나, 열반을 성취하셨다 하는데 열반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물어온단 말이에요. 파인애플을 전혀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파인애플의 맛이 어떤 거예요? 파인애플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물어올 때 어떻게 씁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아무리 현명한 말로 대답을 해준다 해도 직접 맛보지 않는다면 그걸 알게 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피아다시 스님이나 많은 그 선지식들께서 열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설명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차라리 뭐가 열반이 아닌가를 설명하는 게 훨씬 쉽다. 그렇죠? 뭐가 열반이 아닌지 그걸 설명하면 좀 더 근접해서 가깝게 이해할 수 있겠지요. 자, 열반을 표현하려고 하는 시도 이거는 아무리 해봐야 뭐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열반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 좀 전에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언급해서 일러드린 겁니다. 너무 어려운 일인데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고귀한 진리 그것은 즉 욕망의 완전한 소멸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욕망의 포기를 말하는 것이며 욕망을 내다 버리는 것 그리고 해탈, 초연한 것 그걸 열반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당신의 아들인 라훌라 존자, 그 라훌라에게 욕망의 소멸이 열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론으로라도 열반이 뭔지를 알고자 한다면 욕망의 소멸이 열반이구나. 근데 어떠세요? 욕망의 소멸이 열반이다. 귀로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와 닿으세요?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점이라는 거예요. 파인애플을 직접 먹어보지 않았는데 시금털털하고 좀 새콤하고 달콤해. 아, 그런 거구나.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봐야. 사리불존자께서도 오온에 대한 강한 욕구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 즉 괴로움의 소멸이 열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색수상행식, 오온이죠. 이 오온에 대한 강한 욕구.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온에 대한 강한 욕구와 집착 때문에 지금 여기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의 덩어리들이 우리 각자의 모습을 조각품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러한 강한 욕구를 가진 채 열반을 납득할 수는 없다. 열반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 강한 욕구를 뿌리째 뽑아버려야 비로소 괴로움의 소멸이 무엇인지 열반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욕망을 버리는 게 열반이다. 가슴에 젖어오나요? 갈수록 어려워지나요? 상관없습니다. 욕망의 소멸이 열반이요. 욕망을 버리는 것이 열반이요.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열반이다. 뭐 하여튼 이론으로는 이 정도로 알아놓으시고 아하, 마음에서 한 생각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욕망임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바로 열반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죠. 분노가 일어나는 찰나, 아하, 이것이 욕망의 뿌리이구나. 욕망을 내려놓아야 되겠다. 내려놓는 순간 바로 그 자리가 니바나 열반이겠죠. 무지, 어리석음, 즉 혼돈이 오죠. 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기가 어려워. 이건 전부 혼돈이죠. 이 혼돈은 모두 무지입니다. 그런 무지의 경계에 부딪힐 때 아하, 이게 바로 어리석음의 욕망이구나. 이것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그 찰나가 바로 열반인 것을. 열반은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가는 세계가 열반이라면 살아서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열반이란 숨 쉬고 있는 이 찰나에 바로 체험하는 것이 열반이라는 걸 지금 붓닦이에서 비구들,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 발 디디고 있는 자리, 엉덩이를 의자에 땅에 대고 앉아있는 이 찰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탐진치 삼독의 뿌리를 바로 보고 바로 알고 바로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그 순간이 바로 니바나이다. 열반이다. 참 쉽네요. 말로는 이렇게 쉬운데 맛보지 않는 이상 열반은 하늘의 구름잡기식이겠지요. 열반을 실현한 모든 아라한들은 욕망으로부터 자유롭다.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욕망이 존재치 않는다. 더 이상의 욕망이 존재하지 않는 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은 불교에서는 무학자라는 뜻이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자. 더 익힐 게 없어요. 모든 습관을 다 내려놓은 자예요. 그게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자아가 없다는 뜻, 즉 자아의 소멸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없다. 자아가 소멸됐다. 이걸 아라한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소멸될 자아조차도 없기 때문이에요. 소멸될 자아가 있다면 그게 어떻게 열반이겠습니까?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오온은 사실 생성된 것이죠. 조건에 의하여 서로 의지하고 의지해서 형성된, 만들어진,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것이 영원 불변한 어떤 모습, 개체인 자아가 있는가? 소멸될 자아조차도 없다고 하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모든 욕망이 그 자리에서 턱 놓아지겠죠. 바로 그 경지가 아라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욕망을 버리는 것이 열반이다 라는 세 번째 고귀한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집착할 자아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소멸할 자아조차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불교에서는 무아이죠. 무아. 영원한 존재의 자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아가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용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무아, 이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전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려 볼까요? 자바함경에 보면 무아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파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비파 소리를 한 번 들으니까 그 연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보게, 그 소리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넋을 잃게 만드는가? 너무나도 매혹적이고 사람을 흥분시키고 기쁘게 하는구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랬더니 왕이시여, 그것은 비파라고 부르는 악기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매혹적인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제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 그렇다면 그 비파 좀 가져와 봐라. 이제 사람들이 비파를 왕한테 가져왔죠. 아니, 이런 거 말고, 비파 이런 거 말고 소리를 가져오란 말이야. 난 지금 소리에 반했다고. 그 소리. 황당한 거죠. 왕이 비파의 소리를 가져오라 하니 사람들이 눈을 뜨고 서로를 마주 볼 밖에요. 왕이시여, 이 비파는 여러 개의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잘 어울려져서 제대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왕은 비파의 소리마저 하나의 부품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겠다고 비파를 하나하나 산산조각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찾아보겠다고. 소리가 찾아지겠습니까? 왕은 그래서 다시 그 비파를 불에 태워봐요. 불에 태워서 아무리 찾아봐도 소리는 없어요. 잿덩이가 되어버린 그 비파를 강풍에 한번 날려봅니다. 강풍에 날려보면 무슨 소리가 있으려나? 강풍에 날아간 그 비파의 잿더미는 그냥 티끌, 먼지에 불과한 것이죠. 어디에서도 매혹적인 소리를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비파를 태운 잿덩어리를 이번에는 강물에 한번 떠내려 보내봤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물 위에서 그냥 다 또 먼지 조각처럼 흩어져 버렸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매혹적인 비파의 소리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이런 비유를 비구들에게 들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비구들아, 내가 방금 전에 어떤 왕이 비파의 소리를 가져오라라고 하는 것에 비유해서 소리 자체를 찾을 수는 없다고 말한 것처럼 너희가 몸뚱이라고 생각하는 그 육신을 비롯해서 감각이나 지각작용, 또한 오온으로 구성되어진 모든 것들을 아무리 구석구석 찾아보아도 그 어디에도 자라고 형성되어진 덩어리를 찾지는 못할 것이다. 참 멋진 비유입니다. 나 여기 존재한다. 이건 내 것이야. 이건 내 몸뚱이야. 내 느낌이야. 내 생각이야. 이렇게 나의 무엇이야 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마치 비파의 소리를 찾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내 것이요 라고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참 이 무아에 대한 것도 마치 열반을 직접 맛보고 체험하지 않는 이상, 파인애플을 직접 맛보지 않는 이상 파인애플의 맛에 관해서 아무리 설명해봐야 알 수 없는 것처럼 무아에 대한 것도 오온이 임시작용으로 조건에 의해서 만났다가 흩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걸 이론으로는 아무리 설명해봐야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어나는 감각작용들 하나하나를 모두 알아차림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윗바사나 수행은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 또 내가 걸을 때 오른발 왼발 벗고 있는 것, 또 한 찰나 다리가 저린다, 몸이 쑤신다, 뭐 어디가 아프다, 이런 모든 감각 작용들, 그걸 모두 하나하나 낱낱이 알아차리라고 할까요? 그 모든 감각들, 또 감각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생각들, 그것은 실제 있는 게 아니라 임시적으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그 조건이 끝나면 흩어지는 것이기에 무아라고 하는 것이다. 불교에서 하는 수행인 참선이 되었건 혹은 윗바사나 수행, 관찰 수행이 되었건 그 모든 수행의 근간, 그 뿌리는 바로 이 무아를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무아를 터득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무것도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걸 철두철미하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은 찰나찰나에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라, 알아차림하라. 객관자가 되어서 과학자의 눈으로 오직 떨어져 지켜볼 뿐이다. 그러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영원 불변한 영혼이다, 자아다 하는 것은 존재치 않고 임시 조건으로 만났다 흩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겠죠. 아이고 어려워. 정말 불교의 내용은 갈수록 태산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요.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어렵다 하는 건 우리가 뭔가를 자꾸 탕하, 가래, 집착하고 붙들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붙들 거조차도 없다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정말 시원하다. 너무나 자유롭다. 이렇게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 불교의 어떤 그 의미들이 훨씬 더 단순하고 쉽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교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도태되는 생각이 온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번뇌에 빠져 있구나 하는 걸 바로 알아차리셔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붙들고 싶어 하는구나. 욕망하고 싶어 하는구나. 집착하고 싶어 하고 욕망하고 싶어 하고 붙들고 싶어 하고 영원한 무엇인가가 있어줬으면 좋겠다. 그건 바로 자아죠. 이렇게 자아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점점 불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멸될 자아 자체가 없는 게 맞아. 색수상행식, 임시 잠깐 만났다 흩어지는 것이니. 이렇게 알아차리면 어렵다고 이해할 게 없지요. 비록 수행이 됐건 안 됐건 그것과는 관계없이요. 수행이 잘 된 자라면 당연히 이건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비록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지 않았다 해도 욕망을 버리는 것이 열반이다. 이거를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갈등이 일어나거나 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불쾌한 감정이 일어날 때 욕망을 버리는 것이 열반이로다. 그냥 이렇게 꾸준히 염불하듯이 그렇게 입속으로 속삭여 보십시오. 염염불리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생각마다 한 찰나에도 진리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부처의 본 성품짜리를 떠올리는 그 생각을 놓치지 않아요. 염염불리심. 그럴 때 비로소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욕망을 버리는 것이 열반이다. 욕망을 버리는 것이 열반이다. 그냥 이것만 읊조리고 다녀보세요. 그러다 보면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욕망이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고 또 그걸 그 순간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죠. 이론으로라도 하나하나 단계별로 계단 올라가듯이 사다리를 올라가듯이 하나하나 이론으로 듣는 공덕이라도 지어놓다 보면 듣는 공덕이 언젠가는 실천하고 실행하는 때가 오겠죠. 실천하고 스스로 맛을 보게 될 때 아하 바로 이런 말씀이셨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되겠죠. 그런 날을 위해서 부지런히 들어두고 또 듣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되겠죠. 실천하는 단계까지 가봐야 하겠죠. 유나를 만난 이상 여러분은 듣는 공덕을 더해서 알파, 직접 실천하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각자가 다 또 정진해 가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욕망을 버리는 것이 열반이다. 자, 이걸로 한 주를 한번
버텨봅시다. 또 정진해 가야 되겠죠?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내가 깨달은 이 법은 깊고 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추론을 넘어서 있고 미묘해서 현명한 사람들이라야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람들은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다.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의존적인 발생, 즉 연기의 법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의 고요함, 생성윤회를 낳는 모든 조건들의 포기, 욕망의 소멸, 냉정, 열반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내가 법을 설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피곤하게 하고 성가시게 할 것이다. 이것은 욕망이 끊어진, 즉 열반. 그 열반은 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부처님 자신이 명백히 지적하신 내용이다. 부처님은 자신의 첫 번째 설법에서 세 번째 고귀한 진리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고귀한 진리이니 바로 저 욕망의 완전한 소멸이요 포기이며 버리는 것이며 해탈이며 초연이다. 비록 여기서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욕망의 완전한 소멸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다는 어디에서나 이런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라훌라야, 욕망의 소멸이 열반이니라. 부처님께서는 하늘세계의 범천에게도 대답하면서 욕망을 버리는 것이 열반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리부타는 오온에 대한 강한 욕구를 뿌리 뽑아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때 열반은 욕망의 소멸과 사라짐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욕망은 괴로움의 원인이고 이 괴로움은 그 원인인 욕망이 사라질 때에만 사라질 수 있다. 즉 욕망을 포기하면 괴로움과 관계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열반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